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냥 사사로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그 표현을 하고 사는 거와 똑같은 내용도 있고, 또 조금 더 좀 달라진 면이 있다면 성령 안에서 행하여져야 될 문제들이 있고, 조금 더 한 발 더 더듬으면 이제 어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육체의 삶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삶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맞춰서 우리가 이제 반듯하게 사는 법, 의인으로서의 필요한 삶의 표현,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조용한 내용은 그냥 초등학교 수준이죠. 읽음으로 본인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읽어서 아 그렇구나. 절대적으로 형제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일지라도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은 그 문제로 인하여 장애물이 되어서 실족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장성한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연약한 자들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말로라도 행동이라도 어떤 사건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나와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월적 뛰어넘어서 무례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의문이 생기죠. 저렇게 하고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렇게 하고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안 빌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저지르고 있는 이 어린아이의 행동을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삼자들은 그 문제를 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저래? 왜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러한 모순적인 삶이 우리들 신앙생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 경험과 기도의 삶과 말씀을 들은 이제 그 수년간의 내용들이 있다면 항상 배려할 줄 알고 남이 편하게 좀 해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 내가 조금 덜 써도 상대가 조금 더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으면 좋겠고, 이러한 자식을 기르는 어머니 같은, 자식을 기르는 아비 같은, 이와 같은 성품과 인격이 흘러나오게 되면 부모는 얼른 먼저 쳐요. 장애물이 있으면 얘 다친다 이렇게 먼저 경고를 해주든지, 아니면 다칠까 봐 빨리 힘써서 빠른 시간 내에 이걸 없애든지, 화근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부모는 미리미리 다 치워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부모가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서 하고 함부로 공치사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해. 부모가 자식을 놓고 어떤 위험스러운 것을 가로막아주고 없애주는 건 부모로서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뽐내거나 이걸 공치사하거나 이 보상을 자식을 통해서 다시 받으려는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아비와 어미 같은 인격이 우리 안에서, 신앙 안에서 새로 움직여서 돋아나게 되면 연약한 형제 자매들을 놓고도 그렇게 한다. 장애물을 치워주는 자, 장애물이 있음으로 다칠까 봐 염려하는 자. 그래서 주님이 야 장애물을 갖다 놓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해서 장애물을 안 갖다 놓느냐? 아니다. 누가 갖다 놓았는지 모르지만 아이고 내가 봤네 빨리 쳐야지 이렇게 되죠. 나는 이건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자기가 너무 급한 일로 인해서 그거를 못할 때는 막 소리라도 지르면서 저거 좀 치워주라고 하고라도 달려갈 수가 있고, 또 아니면 가다가 누굴 만나면 오다 보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빨리 가서 치라고 하라고, 이렇게 다급한 문제는 다급하게 또 일처리를 해주는, 이것이 성숙한 자의 삶의 태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굶든지 먹든지 입든지 안 입든지 관심이 없는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기가 죽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기가. 성령의 열기는 항상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온도를 유지해 줍니다. 보통 인격자야 훌륭해 실수가 없어 그분은 정확해 이렇게 하는 건 같은 온도를 의미해 줘요. 그런데 성령은 항상 내 체온의 온도보다 한 컵을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데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일어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시급한 처리를 해주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조금 뭔가 지장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겁내지 않죠. 상대가 이것보다 월등히 더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불편한 것쯤이야 라고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과 나는 사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제사장이 지나가지 않았니? 강도를 보고 만난 사람을 보고 레위인이 지나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면서 누가 과연 강도를 만난 그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이웃에 대한 관심과 어려움을 겪는 데 형제와 이런 것에 대하여 메말라 버리고 죽어 있는 마음을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려내시죠. 관심 가져 돌아보아 너는 조금 부족해도 그를 좀 생각해 주면 어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가시는 것이 주님이신 거예요. 나는 성령 받았다고 아무리 자기 자신은 충만한 것 같은 행동을 해도 정말 남을 배려하는 관심을 가져주는 내가 고기를 먹었다면 적어도 이웃이 생선을 먹었을까? 내가 찹쌀을 먹었다면 적어도 보리밥은 먹었을까? 이러한 관심, 이러한 애틋함, 이러한 서로의 주고받는 애정 이 정도는 항상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장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맨날 어린애 같은 수준에서 동동거리고 나 하나만 목마를 때 물 안 먹으면 끝나. 배고플 때 떡 한 개 먹으면 끝나.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면 안 되죠. 그건 정말 초등학교 초보자들이 그냥 겨우 나 하나 먹으면 끝나는 걸로 아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뭐 1, 2년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는데 그런 성숙미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면 빨리 냉수라도 한 그릇, 누가 오면 따뜻한 말이라도 한 말, 뭔가 반가워하는 기색이라도 뭔가를 물었을 때는 조금 더 친절하게 예수라는 따뜻함, 그 체온은 항상 늘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나의 체온을 뚫고 나가서 상대의 어려움에 은혜를 입히는. 그래서 형제 자매들에게 장애물을 놓지 말라는 것을 헐떡 넘어 장애물을 보거든 그것까지도 치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에게 묻는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다 성숙한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는 음식물 하나를 갖다 놓고 서로 먹겠다고 싸운다면 성숙하지 않은 거겠죠. 나보다는 나도 배고파, 나도 갖고 싶어, 나도 소유하고 싶어. 그러한데 이거를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꼭 써야 할 사람, 꼭 손에 줘야 될 사람, 그리고 먹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조금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발전하지 못했을까? 상대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없는 거예요. 나만 다급해, 나만 급해, 뭔가 나는 해결을 해야 돼. 이렇게 내 중심에서 나 하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또 서로 대화를 했을 때에도 상대가 나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니까 빨리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난 그게 아니란 말이야. 나는 이거예요. 하면서 상대는 여유를 가지고 이미 살아왔고 서로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 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상대는 나를 몰라. 상대는 나를 모르니까 나는 어떻게 해서도 빨리 나를 설명해 줘야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조급한 인격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성급하고 서두르고 조급하고 하는 이러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다. 배려를 한다, 도와준다, 협력한다, 이런 것에 대하여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초등학문인 율법에서 헤어나지 못한 작은 인격을 가지고 시시비를 가리면서 우리들의 모양새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한 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형제님은 우리들에게 사도께서는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10년이 훌쩍 넘어 이제 몇십 년을 해온 우리들로서는 장애물을 보기만 해도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렇게 나가야죠. 장애물만 안 갖다 놓는 이게 아니라 장애물을 보거든 장애물이 될 수 있거들랑 어떻게 해줘야 한다 라고 주님은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지난 날을 많이 돌아봐요. 예. 하고 날 때부터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이건 실수였어 라고 하는 자책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상황을 내 마음에서 생각하면서 오늘 사건처럼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하죠. 주님,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아주 부끄러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수십 년이 지나간 일이지만 나라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양새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지나간 세월 속에 조금씩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억을 하다 보면 그게 딱 생각이 나요. 그럼 엄청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정말 창피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지금 현재 만난 상황처럼 말씀을 드리고 정말 창피하다고 부끄럽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순진해져요. 예. 사람은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악에 대하여 발달했습니다. 계산에 발달했습니다. 악과 계산에 엄청 발달한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살아온 세월을 놓고 돌이켜보고 추억해보고 반성해보다 보니까 뭔가 사악했던 시간들이 뉘우쳐지고 용서를 빌게 된단 말이에요. 순전해져요. 그리고 그렇구나. 그때는 못 봤구나. 그때는 못 느꼈구나. 근데 지금 내가 뒤돌아서 보니까 이건 아니야. 주님, 이건 정말 아니에요. 이렇게 할 만큼 내 스스로가 거부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와 여러분. 좀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다들 조금 심사숙고히 검토해봐라. 지난 날에는 회개하라. 뭐 이런 식의 강대성에서 선포가 나오면 막 없는 죄까지도 막 생각해내서 회개를 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풍조는 그랬으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막 여기저기서 악을 쓰고 난리를 피며 기도들을 했어요. 그런 방식은 아니죠. 이제는 내가 살아온 여름을 주님 앞에 펼쳐보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 어떻게 살았나, 직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형제 자매들이 어울리는 사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사회생활할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이제 돌이켜 보면은
주님 정말 부끄럽네요. 이렇게 나도 모르는 자연스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미숙함, 내 연약함, 내 모자람,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월 속에 하나의 뉘처럼 박혀 있는 것들이 들춰진단 말이에요. 그때는 내가 말을 이렇게 좀 했었으면 좋았었을 텐데, 그때는 내가 조금 모른 척하고 바보짓을 좀 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것도 다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막 아우성을 치며 잘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진 않아요. 예,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주 순진한 마음으로, 정말 그랬으니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막 종교에 지쳐서 예수 믿지 마라. 종교에 지쳐서 막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도 마라. 그렇게 해라. 차라리 자연스러운 생활 속에 인격을 가지고 치는 날을 더듬어 봐라. 더듬어 봤을 때 바르지 못한 것들이 뉘처럼 박혀 있으면 그거 끄집어서 주님 앞에 내놓는 것. 살아있는 기도다. 내가 내 형제에게 장애물을 놓았던 것들이 있었을까? 내가 내 형제의 장애물을 보고도 못 본 척하지는 않았을까? 분명히 내 형제의 자매가 저 일로 인하여 넘어질 텐데 나는 치워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말도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월들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반성해보자. 그리고 되돌아보자. 어차피 이거 몸은 흙에다 죽어갈 거.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위해서 좀 멋지게 쓰고 가보자. 회개하는 것도 주님과 하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건 너무 엉망이었어요. 이렇게 나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항복을 몽땅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용서를 빌어도 용서를 받을 뿐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못했다가 몸부림을 치고 악을 쓰고 소리를 쳐도 용서를 해줄 뿐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의 전부, 내 전부의 자아가 굴복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게 엄청난 은혜다. 회개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게 나에겐 은총이다.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서 의식을 분명히 작동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도 깨달아져. 일을 하다도 멈추게 하면서 깨닫게 해. 모든 나의 사생활 전체 속에서도 성령은 장애물을 느끼지 아니하시고 나와 여러분에게 감동을 일으키십니다. 이런 자유로운 주의 성령과 함께 있는 나와 여러분이 기도를 막 종교에 열심히 불타서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인격적인 내 모습을 그분께 보여드리십시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많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빼앗기면 그것이 우상이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우상이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존심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나 좋을 대로 정리를 해버리는 거, 그거 우상이야.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싫어서 그 말, 그럴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예수인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면에서 사실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화. 이게 사실화되어야 능력이 있거든요. 하룻밤을 철회하고 감정을 부풀릴지 몰라도, 신경은 있는 대로 예민해져서 뭔가 예민성을 드러낼지 몰라도 인격은 안 변합니다. 나는 단연코 말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내 육체를 충동시키고 내 육체를 움직여서 어떤 반응이 그 열기에 의해서 내게 나왔다 할지라도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아주 쉽게 넘어갔던 내용.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너무 쉬운 말씀이었어요. 너무 쉬운 말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따라올 마음이 있어? 난 너를 강제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아. 따라올 마음이 있어? 내가 네 구주야? 네가 네 인생의 목표를 나를 놓고 정할 수 있어?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너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 내용이 수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냥 읽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당연히 아주 쉬웠다니까요. 엄청 쉬웠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나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 나는 엄청 많은 주름 잡힌 것, 흉 이런 것들이 엄하게 점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굉장히 정직한 줄 알았거든요. 정직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엄청 몸살을 알아서 이 마음 안에서 난 정직하지 않아. 자다도 일어나서 지금 난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난 진실하지 않아. 난 진실하지 않다고요. 난 굉장히 정직하고 진실한 줄 알았어요. 예수를 안 믿어도.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지만 성령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아요. 그 고민과 아픔이 오랜 세월의 진통이었어요. 뭔가 아유 그래 알았어 나를 믿어 이렇게 말을 했다 봐 금방 내 자책이 와요. 뭘 믿어? 넌 진실하지 않은데. 아 그래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렇게 해야지 우리 서로 그렇게 알고 하자고 이렇게 해도 뭘 알아. 내가 진실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정직하다고 하는 것을 대화 중에 주고받고 나면 금방 뒤에서 반문이 오는 거야. 네가 뭐가 정직해. 지난 날에는 그래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는 내용이 나를 아주 몹시 수년간을 두들겼어요. 지금도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요. 그렇게 진실하지도 않아요. 정말 성령이 감동하여 순간 투명한 내 영혼이 나의 주를 만날 순간 그때에 내 영혼은 어마어마하게 정직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에 통합되는 영의 환경 안에 엄청 정직해.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면 난 정직하지 않아요. 그냥 사건 앞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정직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 장애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또 그 당시에는 이런 것도 있죠. 날짜도 많이 전쟁들이 됐어요. 고기를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도 전쟁들이 됐어요. 이거는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마라. 이거는 좋다. 이건 나쁘다. 이렇게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예. 내가 봤을 때 안 먹어도 되면 안 먹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 같으면 꼭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정리를 율법에 근거하여 먹지 마라, 먹어라는 시대는 끝났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그게 있었어요. 먹어라, 먹지 마라. 음식조차도 성별되고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만 이제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안을 장악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마라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정확하게 한두 개는 안 먹기를 바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한은 자기가 알아서 판단을 해가는 거예요. 네 형제가 정말 네가 이걸 먹음으로 실족해? 그럼 안 먹어야지. 그 당연하지. 당신이 실족하든 말든 관계없어. 나는 내가 먹을 거야. 이런 먹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안 먹을게.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 때문이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네가 문제가 된다면 내가 너를 협력하지는 못할지언정 너를 손해보게 할 수는 없다. 나는 안 먹을래. 이게 혀를 돋우면 안 돼. 한다 안 한다가 기분이 나빠서 혀를 돋는단 말이에요. 혈기를 내게 한단 말이에요. 악을 쓰지 않아도 기분이 나빠, 불쾌해,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숙한 성도는 그래, 그거 뭐 괜찮아.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괜찮아.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나와 여러분의 현실 삶에 상대가 어려워하는 문제를 자유화시켜라. 상대가 보고 엄청 자유하시네. 문제가 되지 않네. 이렇게 할 정도로. 아까 이제 우리 이제 리따님이랑 잠깐 그 얘기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안 된다.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말씀 보고 다 한다. 그런데 왜 인격의 변화가 오지 않냐? 문제는 이거다. 종교성은 나를 기분 좋게 붙들어준다.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성경 보고 시간 정해놓고 책도 보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마든지 전략하고 애쓰고 안 쓰면서 떠서 불쌍한 사람도 구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홀로 생각하고 혼을 발달시켜서 얼마든지 쾌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의 깨달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스님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뭔가 몰두함으로 그 몰두된 지점에서 새로운 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색과 생각과 뭔가 몰두됨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그러한 깨달음도 인격에 자극이 하고 안 되면 그건 가짜다. 울고 불고 애를 태우고 다 회개한 것처럼 잘못했다고 악을 써도 가짜. 필사를 해서 성경을 다 써도 가짜. 기도를 있는 대로 해도 가짜. 그건 아니다. 예수를 만난 가슴은 절대적으로 인격 변화가 온다. 상대에게 감동을 준다.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전혀 서로 관계없이 있다가도 뭔가 어떤 계기가 되어서 움직일 때 덜커덕 움직여준다. 수긍이 간다. 뭔가 그가 하고 있는 말과 내용이 가짜가 아니라고 인식이 온다. 성령은 속일 수 없다. 우리가 천국 생활을 지금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성령은 존재한다. 그 성령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다. 처음 만났는데 뭐 어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팍 쓰면서 오 아멘이네. 성령은 화답하시는 거예요. 그 상대가 지금 거짓 아니고 반듯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삶의 어떤 간증의 일면을 소개한다고 쳐봐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을 움직여 주신다. 내 안에 성령이 여러분들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의 자아를 부정한 결과로 성령이 역사를 했다면 더더욱의 효과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욕망을 접고 그리스도를 시인했던 내용이라면 상대는 더 많이 벌컥 열립니다, 여러분. 왜? 상대의 자아를 정복한 성령이 나를 향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고 그러한 실제적인 성령이 독자적으로 된 건 아니고 상대를 통해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자아의 체중이 내려갔어요. 뚫렸단 말이에요. 나는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도 안 하고 안 했어. 자신을 부인한 한 성도의 대화 중에 성령은 내 자아를 건드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 생활을 빡빡 많이 안 해도 정확한 시간을 재서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많은 걸 구제하지 않아도 중요한 건 성령이 감동하셔야 한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한다. 많은 걸 깨닫고 흡수하고 알아서 소용없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수수깡처럼 공작 시간에 뭘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신앙들이 아니다. 적어도 인격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희생당하신 그분의 결과로 이루어진 되찾은 인격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이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생활 얘기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제가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살아가는 흔적들이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한 그냥 감동이 됩니까?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기 때문에 감동이 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은 당신의 성령이 자유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된다. 집중되고 말고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우리야, 성도야,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그냥 평범해, 자기 사생활하고. 사람 마음에는 예를 들어 30% 밖에 교감이 안 된다는데 성령은 70%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신비를 사랑합니다. 그래, 내 눈에는, 내 개성에는, 내 성격에는 안 맞아. 내 눈에는 그저 30% 정도밖에는 수긍이 안 돼.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조금 초월해 나가면 순전히 성령 안에서 예수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한 발 더 양보해. 그가 나보다 한 발 더 용서해. 그가 나보다 한 발 더 불쌍히 여겨. 무언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성령의 내적 무서운 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70%로 인정하는데 내 눈에 고장 내 잣대로 재서 30%라고 결정을 짓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되겠죠. 내가 토마스 아킨파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을 때 한 구절 하나가 나를 충격 줬던 내용 하나가, 뛰어난 정치가 뛰어난 과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씨를 뿌리고 농사를 거두리는 자가 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이게 신선하게 다가온 거예요. 무식하고 알지도 모르고 계절이 오면 그냥 밭 갈고 논 갈아갖고 씨 뿌려서 거둬들이고 이렇게 하는 순수함이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야, 나의 허황이 무너져 내려서 내 허황됨이. 성경 많이 보고 모두 많이 하고 이래야지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실력면을 독점할 것 같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구절 하나가 나의 모든 걸 탁 풀어놨어. 그래, 내가 배워서 하늘에 가서 별을 딸 정도의 과학이 발달시켰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을 휩쓸어 최고의 학문을 가졌다 해도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수함이 그 농부가 더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허황된 마음을 접어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먹는 것과 또 날짜나 이런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데 치우치지 말고 그냥 내 수준에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욕하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탓하지 말자. 그냥 그건 그 사람,
나는 나. 내가 3일 경우 여러분들이 오라 그래봐요. 여러분들은 이 일을 나를 용서를 해줘야 돼. 이가 모자라.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데 얼마나 이게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럼 나는 4나 5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보다 못한 2나 2를 탓하는 거예요. 나보다 모든 것이 조금 뒤떨어지거나 늦어진 자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하고 못마땅게 생각하고 그리고 뒤떨어진 자를 밀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잡아준 게 예수님이시다. 정확한 저울추를 갖고 인간 인격 상대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저에게는요. 거의 다 그래요. 내가 3인 건 모르고 4나 5가 나를 지금 원망하고 나에 대해서 못한다 그러고 틀렸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만 불만할 뿐이지 내가 내 밑에 2이나 3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거에 대해서 또 용서해 주는 거 자기는. 이런 일이 모순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확한 저울추를 갖고 계시다. 3이냐? 내 범위는 3에서 4, 3에서 2를 왕복하고 있다. 때로는 2를 만나 부족한 면을 채워야 되고 때로는 3을 만나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한다. 4를 만나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내 점수에서 내 수준에서 2를 만나면 못마땅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용서해야 하고 3인 내가 4를 만났어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자기 중심의 저울추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나치게 사람 앞에서 나를 해명하려고 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에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런 식의 마음을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갖지 마라. 나를 3에서 4로 옮긴다면 하나님의 기적이다. 3에서 내가 2를 용납할 수 있다면 성령의 인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인간 인격의 법칙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조절하신다. 이렇게 아주 쉬운 내용이라서 초등학교 수준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그러므로 이 평행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죽도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 안에 다 있어요. 정말 그거 하나만은 내 거이고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그건 말이에요. 그렇게 죽도록 그 사랑에 대하여 알고 싶으면 그만큼 희생이 나가야 돼요. 그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고. 그런데 그냥 거저먹는 거야. 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도 거저줬다니까. 거저주고 나니까 사랑도 거저 얻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저 얻었지만 주님은 어마어마한 아픔이었습니다.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균형을 잡아주시고 정확한 저울추로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 가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성소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성령 안에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으로 비방을 하고 어떤 건 비난하고 어떤 건 칭찬하고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막 이렇게 불균형적인 삶의 감정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균형을 잡아주셨어요. 상하 좌우 십자가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정확한 균형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서 정확한 균형 안에서 좌도 우도 치우치지 않는 성령의 가르침 안에서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 어떤 날짜가 더 소중하고 소중하지 않거나 그렇지도 않아. 나쁘고 좋은 것이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아. 의와 사랑과 희락이야.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합니까? 낱말로. 나도 이것 때문에 수없이 공부한 사람이야. 혼자 이해를 못해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공주해서 의와 사랑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이게 내 안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국어사전 낱말로 그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거듭난 내 영혼이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좋아요 라고 화답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내 안에 능력 있게 임해오는 게 아니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성이 전혀 안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씩 알아졌어요. 아, 나도 모르게 이거였어. 이렇게 이제 또 어떻게 하다가 그거였군요. 이렇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면서 사랑과 희락과 의라고 하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육욕이 떠나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육욕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욕심에 이끌리느냐? 성령의 요구에 이끌려야 한다.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의 요구를 이루는 것인데 먹고 마심과 날짜와 이런 좋고 나쁨에 아직도 휘둘리고 있다면 그건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가 이미 인정을 받았고 성령의 소욕 안에 존재하고 있고 성령의 소욕이 요구할 정도의 성령 경험은 충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소욕에 응해드리는 것이다. 성령의 소욕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의와 사랑과 희락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갈라디아서를 또 열심히 찾아서 앞뒤로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봤죠. 그것도 정말 하나님이 성령의 소욕이라는 글을 쓸 정도, 육체의 속이라는 것을 글을 써가지고 어디까지였을까? 어디까지를 성령의 소욕으로 넣으시고 어디까지를 육체의 소욕으로 넣으셨을까? 그때는 막 이런 것도 무척 고민이 된 거예요. 나는 주름 잡아지지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어리석은 나는, 욕망에 부풀어 있던 나는 내가 이렇게 거품이 확 꺼지는 것처럼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인격과 내 갈망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동원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런 걸 깨닫게 되죠. 한마디 누가 던져준 말로 내가 알아? 아니야. 그건 가치가 없어. 희락이 어떤 건가를 짜내서 내게 되기까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의 나라가 의라고 하는데 그 의가 무엇인가를 내 영혼이 충만하다고 느낄 정도까지 나는 그분을 찾아 헤맸다. 그냥 침노했다고 하면 되겠죠. 너무 몰랐으니까. 그러므로 그때 얻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 그냥 이거 얼마나 쉬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자기 영혼 안에서 실상이 되기까지. 예. 우리가 가끔 보면은
먹는 것도 죄를 지면서 먹잖아요. 좋다 나쁘다 맛있다 없다 다 이러잖아요. 그죠? 이러한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모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당신의 의를 이루기까지 성령 안에서 의야, 성령 안에서 사랑이야, 성령 안에서 희락이야. 육체의 소욕을 초월한 이후 성령의 소욕으로 균형 잡아오는 인격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쭉 내려가면요, 이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한다. 왜? 형제가 실족할까봐. 그 정도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희생만 해주면, 그죠? 그거 100%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염려해주고 근심해주고 그 정도 다칠까봐 걱정해줄 정도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내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가 있다. 지금보다 50%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스스로 상처를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스스로가.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내놓는 많은 사생활 모습에서 상대가 성숙하지 못함으로 상처를 받죠. 본인이 받는 건, 자기가 부족해서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도 우리는 나이가 먹을수록 정숙해지고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마감을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와 여러분이 세상을 뜰 때 살아남아 있는 자들에게 인식시킨다. 난 내 아들 아모에게서 90%를 좌정하고 살았다. 이렇게. 내가 어느 자매 안에서 80% 안식을 했다. 이 정도 영혼 안에 주님이 감동을 일으키실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제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것도 크게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희생도 많이 안 하고 우리 눈엔 그런 것 같은데 성도들 가슴 속에 그는 잘 살고 갔다라고 감동이 온단 말이에요. 그는 내 임재를 90%는 안고 살았다. 그는 내 마음을 80% 이상 훔쳐갔다. 이렇게 성도들 가슴 안에 평화를 준다는 거예요.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는 말한다. 무엇으로? 성령으로. 내 육체에 우리 주님이 90% 살았다고. 내 육체에 우리 주님이 80% 살았다고. 이 못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육체를 빌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95% 살았다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별말이 없어도 성령 있는 성도들 마음 안에 전달하신 거예요. 그는 나를 늘 기쁘게 했단다. 얼마나 이 성령이 진실하시네요. 그가 늘 나를 인정했단다. 난 그와 기쁨을 나누었단다. 그는 그 육체로 나를 90% 이상 시인했단다. 이렇게 죽음을 만난 나와 여러분의 마지막 그 장소에서도 성령이 보장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여러분들 속에 충분히 감동 주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앞서간 훌륭한 우리 선배들의 그 죽음 앞에 후배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마지막 가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다 갑시다. 예수께서 네 몸 잘 빌려서 나 살았다고 성도들에게 그분이 선포하는 그러한 장례식을 치러봅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성도들마다 아쉬워서 눈물 흘리고 뭔가 아쉬워서 쩔쩔매는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에서 살다가 가셨단다. 이러한 격려와 위로가 성령을 통해 선포된다면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대단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장식해가면서 합시다. 마지막 같이 읽어요. 시작. 23 같이요. 의심하고 먹고자 하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예, 정죄. 내가 붙들고 있으면서도 의심하고 뭔가가 어려우면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들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의 표현이 확실하다면 아마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는 건 저렇게 의지가 있어야 돼 라는 어떤 결론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 마지막 하신 것처럼 선을 보고 행하지 않으면 뭐라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늘도 죄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의를 생산하는 분들이에요. 항상 여러분보다 더 빨리 인식이 만약에 된다고 쳐봐요. 예?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와. 그건 어떤 의미예요? 내 의식 기관에 그분이 충만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주님이 먼저 와. 이런 의식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같이 있다면 나와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삽니다. 그 믿음이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관계된, 주님과 내가 관계된,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관계된, 그분의 인격과 내 인격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관계된, 그래서 믿음을 따라 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의지 상태는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했는데요. 내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어요. 기생나업을 놓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 거짓말을 했다. 숨겨주고서 모른다고 했다. 저기 바깥으로 나갔다고 했다. 그러면 그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는 용서가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 의견이 여러 것이 난다는 그랬어요. 그 말 자체는 거짓말이다. 그것이 품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위한 것이지만 기생라합이 실제로 내뱉은 말은 거짓말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또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하고 직접 여기 숨겨놨다고 하고 죽이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사건이고 입을 열어서 현실의 말을 한 것은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거짓말을 했어. 탈로가 났어.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고 만약 거기서 탈로가 나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야. 사람의 방법은 거짓말을 하는 게 사람의 방법이야. 이렇게 그때 가르쳤던 게 제 생각나요. 그래서 가끔 어느 때는 생각나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어린애들한테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까지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오늘 주님이 로마서 14장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그냥 막연히 내가 믿으니까 이런 식은 결코 아니죠. 그리고 말씀에 기준한 내용과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온 성령의 운동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인격 안에 그 운동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록된 말씀의 진리가 있어요. 이게 화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이거 지진 나서 지구 흔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 마음 하나 흔드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 그렇게 쉬워요?
인격이라는 자유의지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우리는요. 죄인은 죄인대로의 자유의지, 자기 원대로 비인격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구원받은 안에서 의인으로서의 거듭난 자유의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만큼 힘들어요. 그만큼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 예수만큼 가치가 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로마서 14장을 놓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믿음 없이 행하는 건 죄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가 믿어요? 성령의 권능과 진리의 오르심, 이것이 합이 되어 내 안에서 응해질 때, 이루어질 때, 그것은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거 없이 이거 괜찮아, 이날도 좋아, 이날은 나빠, 이건 마시는 음식이야, 이건 안 먹어도 돼, 이건 먹지 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초보자 같고 어린애 같은 내용이었지만 이 안에 우리들이 모자라는 어떤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보충하시고 좀 더 의인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